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0장 8절 한 절만 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시편, 잠언, 잠언 다음에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0장 8절 말씀 한 절만 봅니다. 구약성경 958페이지. 구약성경 958페이지 전도서 10장 8절 한 절만 봅니다. 다 찾으셨죠? 자, 뒤에도 다 찾으셨죠? 네. 전도서 10장 8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또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귀가 활짝 열려서 오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굉장히 의미 있는 제목이에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먼저 하나는 뭐냐?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하는 말이고, 이는요 이웃을 해하려 하면 결국 자기가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에스더서에 하만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는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키려고 죽이려고 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장대를 준비했는데 왕에게 허락을 받으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그 장대에 달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요 절대 남을 해하려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절대 남을 해하려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함정을 파는 상대를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누구를 빠뜨리기 전에 누구를 빠뜨리려고 내가 힘쓰고 애쓸 때에 그 사람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빠져요? 내가 빠진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 또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하나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담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질서와 경계 그리고 안전을 위한 보호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계선 혹은 울타리라고 합니다. 울타리를 또 뭐라고 합니까? 담이라고 하죠. 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경계선 울타리라고 하지 않고 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담. 자, 먼저 담의 종류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담의 종류를 알아야 돼. 첫째는 물리적인 담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담. 보이는 담이죠. 만드는 사람이 쌓아놓는 담이죠. 우리나라 전통 담은 사용 재료, 담의 높이, 디자인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뉩니다. 재료만 가지고 볼까요? 먼저 흙담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서민 집들은 거의 다 많이 뭐 했어요? 흙담을 많이 쌓았어요. 흙담. 흙만으로 쌓거나 흙과 돌, 수수대 등을 섞어서 쌓은 담을 말합니다. 이런 담은 아무래도 서민들의 집에 많았을 것입니다. 제주도에는 검은 현무암을 쌓아 만든 돌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집집마다 보면은 다 담을 쌓았는데 다 시커먼 돌덩어리를 다 가지고 담을 쌓았더라고요.
그리고 사고석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고석담이라고 해서 네모진 돌을 쌓아 만든 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궁궐이나 부잣집에 많았습니다. 경복궁 안에 대비의 처소였던 장영전에는요, 벽돌을 사용해서 쌓아 만든 꽃담이 있습니다. 이런 담은 꽃담, 화초담 혹은 화문담이라고 합니다. 몽촌 토성에는요, 나무 기둥을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서 만든 담이 있는데 이를 판장이라고 합니다. 판장. 저희 자랄 때 시골에는요, 나무 줄기 등을 엮어서 만든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주로 쌀이대로 많이 담을 만들었어요. 어떨 때는 보면요, 또 어떤 집은 수명이 다한 기와를 재활용해서 쌓은 외담도 있습니다. 담도 여러 가지입니다. 외담도 있고, 판장도 있고, 화문담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눈에 보이는 쌓는 뭐예요? 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담이 집이나 경작지를 보호하고 짐승이나 도둑으로부터 재산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담을 허는 것은 무단 침입을 용이하게 하고 소유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의 담이 있습니다. 사회담. 현대 사회에서는요, 법률과 규율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약속과 질서는요, 우리 삶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주는 중요한 담과 같습니다. 교통법규, 상거래 질서, 공공예절 등은 모두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혼란을 방지하는 담입니다. 미국은요, 지금 총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미국은요. 근데 보세요. 이 총기를 다 누구나 지닐 수 있어요. 성인이 되면. 아이는 못하지만 성인이 되면 누구를 막느라고 다 총을 사서 소지할 수 있고 자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사회적으로 무서운 지금 뭐예요? 이게 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총기 난사 사건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어떨 때는요, 학교를 총기 난사해 갖고는 수백 명이 죽기도 해요. 막 기관단 총을 갖다가 막 발사하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총기 규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나라는 총기 규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합니다.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우리가 한국인의 특성상 우리 한국인은 불쑥불쑥 화 잘 내잖아요. 성질나면 못 참잖아요. 만약에 총기 규제를 안 하고 총기를 다 가지고 있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회가. 미국 사회는 그래도요, 그 법률이 어느 정도 있어서 자제를 하는데도 그렇게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잘못하면요, 무법천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대 총기 규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야 우리나라 잘 사는,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요, 한국 오면 깜짝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낮에 다녀도 누가 건드리는 사람 없지요. 밤에도요, 활보로 해도 밤 12시, 1시 돼도 다녀도요, 누가 건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에 이런 나라도 있는가. 한국을 그래서 치안에 대해서는 대단한 나라라고 세계에서 인정해요. 우리가 밤 12시에 다닌다고 해서 누가 와서 잡아가나요? 누가 와서 죽이나요? 누가 와서 막 총을 쏘나요? 물론 조금씩 어떤 잘못된 사람에 의해서 그러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는 법률적으로 잘 보호가 되기 때문에 밤에 다녀도요, 아무 이상이 없어.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는 좋은 나라에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담이 있어요. 교통법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은요, 네팔에서 우리나라의 교통체계가 얼마나 뛰어난지 실감하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다양한 차이 중에서 하나는 뭐냐? 교통체제 사이의 차이예요. 선진국은요, 사람이 먼저인데 후진국은 차가 먼저예요. 선진국에서는요, 신호등을 아주 잘 지킵니다. 후진국에서는요, 신호등이 없어. 신호등이요. 네팔에서 내가 가서 신호등을 못 봤어요. 그렇게 큰 대로인데도 신호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 자전거, 리어커, 개, 소, 돼지도요 막 지나다니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대로를. 그러니까 보면요 거리가 얼마나 오지산인데 가봤죠. 얼마나 거리가 더러운지 몰라. 냄새나고. 이것들이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면 대로를 다녀요. 같이 다녀요. 신호등이 없어요. 그리고 그놈의 소가 뭔지 말이에요. 소가 대로에 한복판에 딱 누워있다. 아무도 못 가. 소를 건들지를 못해. 소를 숭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를요, 소가 있으면 다 차도 멈추고요. 희한하죠? 그리고 사람들도 멈춰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마을마다 가는 데마다 뭐가 있어요? 다 신호체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담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담이 있느냐? 이제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계의 담이 있어요. 관계. 건강한 관계는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형성되는 거예요. 경계가 무너지면요,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관계의 경계에서는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부모와 자녀, 부부, 친구, 직장, 동료 등 모든 관계에는요, 존중받아야 할 개인의 영역과 마음의 공간이 있어요. 이것을 무시하면 반드시 관계가 깨집니다. 관계의 담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고 사생활을 존중하고 무리하게 침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의 담을 허물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조언이라는 명목으로 간섭하고 상대방의 비밀을 폭로하며 인격적인 모욕을 가하는 그것은요, 인간관계의 담을 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신앙인으로서 신앙만 지키지 마시고 그야말로 관계의 담도 소중히 여기셔서 세상 사람들과 잘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소통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과의 관계가 원활해져서 서로 돕고 사는, 신앙을 떠나서 종교를 떠나서 서로 돕고 사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게 내면의 담이에요. 내면의 담은 자기 통제와 인내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우리 안에는 다 분노가 있어요. 여기에서 분노, 시기, 욕망, 교만, 이 없는 분이 있어요? 분노, 시기, 욕망, 교만 등 다양한 제약된 감정들이 다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감정들이 밖으로 터져나와 자신과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내면에 단단한 담을 쌓습니다.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내면의 담을 쌓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이 내면의 담을 허물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를 제어하지 못해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다가 단 한 번 분노를 참지 못해서 목회를 그만두셨어요. 한 번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목회를 그만두셨다니까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젊었을 때 유도 선수였어요. 한 번은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 한 지사님이 깐죽깐죽하면서 목사님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뭐시가 어떻고 하면서 막 목사님한테 대항을 하는 거예요. 전에도 여러 번 그랬는데 목사님이 주의 사랑으로 잘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너무나 짜증내게 했어요. 목사님은 그만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 집사님을 냅다 잡고는 업어치기 한판으로 내다 꽂아버렸어요. 목사님의 통쾌한 승리예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사님에게 걸림돌이 되었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사람을 팰 수 있느냐 말이에요.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느냐. 그래서 더 이상 목회를 하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은
내면의 담을 허물어 버려서 뱀에게 물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담을 허물면 욕망에 사로잡혀서 무절제한 삶을 살게 됩니다. 교만에 빠져서 타인을 무시하게 됩니다. 내면의 담이 허물어진 사람은 자기 통제에 실패해서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끕니다.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내면의 담을 헐어서 뱀에게 물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담이 허물어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준다 하는 것. 우리는 절대 내면의 담이 허물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는요, 내면의 담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면에 말 잘 듣는 브레이크가 생기는 거예요. 자, 브레이크가 있는 차와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요, 완전히 달라요. 그냥 아무 걸림돌이 없는 곳에서는 브레이크가 없어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길이요,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아요. 서야 될 때도 있고요, 달려야 할 때도 있고, 멈춰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큰일 나는 거예요. 브레이크 고장 나보세요.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예? 안 그래요? 그거 죽음이잖아요. 근데 브레이크가 잘 살아있으면 어때요? 급할 때 그냥 브레이크를 밟으면 사는 거예요. 자동차가 위험한 상황을 만나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차가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담이 무너진 사람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사람이다. 고장난 자동차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영적인 담이 있어요. 영적인 담. 오늘 5가지의 담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마지막입니다. 영적인 담이 있어요. 자, 세상에는 무너져야 할 담이 있고 무너져서는 안 될 담이 있습니다. 다 담은 무너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는 무너져야 할 담이 많아요. 하지만 무너지지 않아야 될 담도 있어요. 무너져야 할 담은 대한민국에서는 휴전선이죠. 독일에서는 베를린 장벽이었는데 베를린 장벽 무너졌잖아요. 영적인 담이 무너진 사람은요, 죄의 유혹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됩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어. 사단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결국 죄의 덫에 쉽게 걸려들고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영적인 담이 허물어져서 죄가 우리의 삶에 깊이 침투하면요, 하나님과의 치밀한 교제가 끊어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영적인 메마름과 갈급함 속에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왕래가 잘 됩니까?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함께 하십니까? 내가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까? 내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냐 이거예요. 응? 영적인 담은요,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 무너지면 누구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된다. 다른 거는 다 무너져도 영적인 담은 견고히 쌓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담을 쌓는 거예요. 오늘 5가지 담을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담을 견고하게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하시는 담이 되신다. 예수님이라는 담을 내 안에, 내 신앙에, 내가 가는 길에 나를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의 담을 아주 높게, 깊게 잘 쌓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키는 담이 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키는 담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은 기초가 되신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은 기초가 되시는 거예요. 성벽은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견고한 기초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에 흔들리지 않은 기초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담이 되어 주십니다. 막아주십니다. 그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그랬습니다. 정말 아버지, 세상에는 많은 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헐어버려야 할 담도 있지만 굳건히 쌓아야 할 영적인 담도 있습니다. 영적인 담은 견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침투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담의 핵심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담을 쌓는 것입니다. 마귀가 침투해 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예수라는 담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380장 찬송하시면서